오늘은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홍해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이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방향이 확 틀어져 가지고 거꾸로 애굽 쪽이 가깝게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해에 닿게 돼 있어요. 홍해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홍해 해변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는데 때마침 바로 군대가 뒤늦게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막강한 군대 전체를 다 쓸어 모아가지고 뒤쫓아왔는데 6일 만에, 출애굽한 지 6일 만에 홍해 해변에서 바로 군대가 도착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살아있는 바로 군대 전체가 뒤쫓아왔어요. 그 가운데 이제 샌드위치가 됐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홍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니까 애국 군대가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을 합쳐가지고 싹 전멸을 시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은 완전히 망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서두의 초반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거기에 그 뜻을 깨닫고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알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참에 애굽을 심판해야 되겠다. 완전 심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멀리 내려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스라엘을 뒤쫓아와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아예 완전히 심판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자들을 싹 돌려가지고 홍해 해변가에다가 앉혀놓고 바로가 뒤쫓아오도록 이렇게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르고 막 갑니다. 막 가는데 갑자기 상황이 막 바뀌더니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막 신나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막 알 수 없는 이런 수렁으로 빠지는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끄급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왔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섭리하시는구나. 이렇게 모르지만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 계획은 결코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고 잠시 고난을 주지만 그 뒤에 몇 배의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결과를 보고 경험적으로 믿고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몰라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는데 믿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망 섞인 소리들을 지르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여기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막 너무 바로 군대가 뒤쫓아와서 눈앞에 보이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기도는 좋은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실 것이다 라고 마음에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더 밀착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이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데 바로 모세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렇게 너무 당황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지금 마음에 원망이 가득해졌어요. 왜? 아니 모세가 애굽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에다 빠뜨려 죽일 참이냐. 이 결과를 놓고 지금 막 원망 불평이 쏟아졌는데 항상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극단적이 되잖아요. 어려움이 처하면 사람들 생각이 극단적이에요. 실제보다 더 크게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차라리 매장이 됐더라면 나을 건데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홍해에다가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 얼마나 과장된 말이에요, 사실. 모세에게 몽땅 그냥 그 원망을 다 쏟아놓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벌써 바로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우리를 굳이 끌어내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애굽의 바로에게 공격당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이게 뭐냐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애굽 백성들이 자기에게로는 하나도 탓을 돌리지 않아요. 다 모세에게 돌려요. 이 지도자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도 사실상 자기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계속 한 거지 모세가 자기가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모세도 똑같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달라요. 이제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소리가 뭐냐? 너희들은 좀 잠잠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한번 쳐다봐라. 기대해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켜봐라 그 말이에요. 여기 정답이 13절에 있잖아요.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애굽이 뒤에 쳐들어왔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자.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오거든 그 현실 앞에 지면 안 돼요. 아유, 이거 나는 여기서 끝장나는가 보다. 이거 나는 실패인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안 돼요. 시련은 제2의 축복이에요. 그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고 그걸 넘어선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기대치를 얻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홍해를 넘어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고난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